감사합니다. 정말 무덥습니다. 근데 이 무더위에 지치기도 하지만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환경 파괴가 불러오고 있는 이상 기온과 환경 변화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다스리고 꾸밀 수 있는 힘도 주셨는데 우리가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용하다가 지금의 이 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특히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을 먼저 돌이키게 하심으로 이 문제 또한 능히 해결하고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또 꾸미며 나아가며 서로에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전할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일에 또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의 지체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알아가며 또한 우리만 그리고 내 것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작게는 내 이웃을, 크게는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다가온 우리 지체들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말씀을 더하여 줄 걸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가감없이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두 발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도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생명수가 공급되어 주님을 향하여 더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효율이 아닌 배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이 중간에 한 부분 좀 넘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해서 원래는 수로보닉의 여인 부분을 오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생략해버리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이제 7장 마지막 부분 하고요. 다음 주에 그 앞부분에 있는 수로보닉의 여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나눌 수 있도록 그래야겠습니다. 한국 교회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에 왕조가 수없이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큰 이제 종교들이 형성됐다가 사라지기도 했었지만, 크게는 불교, 유교, 이렇게 나오는 과정 속에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는 아마 기독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국 사회 기독교는 정말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마이너한 종교였다면 그것 한 50년 만에 이제 메이저급 종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이제 대형 종교가 되어 버렸죠. 근데 참 안타깝게는 규모는 커졌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건물도 그리고 힘도 그리고 정치력도 가지고 있는 교회이지만 오늘날 딱 이 시점에만 쳐다본다면 영향력이 사라진 교회를 느끼고 그리고 보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교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의 말, 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특히 기독교인들의 말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많이 두지 않는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눅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그렇다고 종교를 막 드러낼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뿌듯하게 느끼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래도 내가 참 바른 길을 쫓아가고 있다는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며 내 나름대로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을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끄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을 혹시나 갖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 여러분이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 계실 때는 적어도 지금 같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때 이제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얘기를 제가 조금씩 들어보면 참 그때 좋으셨던 것 같아요. 도시락 이렇게 나눠 드시고 그리고 목사님 모셔서 설교 듣고 그리고 특히 문화적 차원이나 그리고 서울의 그런 이제 분위기도 있겠지만 내가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이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부산이라는 특성도 있긴 하겠지만 한 십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우리 선교회 모임 가고 있어. 우리 신우회 모임 가고 있어. 그리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얘기할 때, 그래. 참 잘하고 있다. 라는 얘기보다는, 그래. 그래. 이런 약간의 기우뚱한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여러분 혹시나 있진 않으십니까?
없다면 다행입니다. 아직 캠코는 그런 분위기 아니라면 다행인데 그런 경우를 좀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교회 규모와 영향력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어떤 가치로 쫓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걸 좀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뭐 그래서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 예수님 사실 굉장히 소그룹을 언제나 움직이지 않습니까? 소모임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크고 작음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 교회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루에 뭐 몇천 명씩 몰려왔으니까요. 그렇게 볼 때 교회가 커지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독특하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교회 커짐을 오히려 본인이 막는 경우들이 제법 있으셨죠.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는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해 준 과정에 오히려 그들이 듣기 싫은 얘기를 함으로 떠나가게 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셨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12명만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과 움직이는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작고 큼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주님께서 잠시 계시는 이 동안에는 이 자금이 큰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작다는 것은 효용성의 문제 속에서 사실 빠른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보는 본문은 이방 땅에 도착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대형 교회를 지향하셨으면 이렇게 순식간에 이방 땅에 가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고 따질 일도 참 많았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작은 무리 그리고 소수와 함께 움직이는 방향성으로 인하여 가고 싶은 곳 그리고 움직일 것 그리고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전환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가 커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또한 작은 모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버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오늘 설교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소수의 무리를 데리고 이방 땅에 가시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모형이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두로, 시돈, 그리고 데카폴리라고 부르면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도셨냐면 그냥 이스라엘에 끼고 한 바퀴를 삥 두신 거예요. 그 주위를 굉장히 많이 도셨죠. 엄청나게 도신 거예요. 한 몇 개월 걸리셨습니다. 이렇게 쭉 돌아가시면서 사실 이제 갈릴리에 오는 호수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유대 지역의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이제 이방 땅에 있는 데카폴리라 부르는 10개의 고리라 불리는 지역 안에서의 갈릴리 호수에 동착하신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초대교회 전유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며 잃어버린 자들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계셨고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틀리고 그리고 전혀 가치의 지향점도 틀린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본문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직장에 오셨을 때 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부터 여러분의 세계관과 생각은 다 격변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지만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공유하며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장생활 아닙니까? 언어도 다릅니다. 물론 말은 동일한 말인데 쓰는 표현과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곳에 왔을 때 느낄 수 있는 소외감과 괴리감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당혹감은 아마 근세가 동안 여러분이 익숙해지기도 하고 여전히 생소함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딱 그런 시간을 지금 만끽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는 특별하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진 않으셨지만, 물론 이전에 목수 생활을 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정말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접해가면서 그들 속에 계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내가 믿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나 여전히 그들과 함께 호흡해야 되는 그 시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스로 찾아가 그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생소한 문화권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캠코 안에서, 물론 생소하진 않아요. 십몇 년 동안 여러분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감추는 게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하지 않는다 생각할 때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보여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가 오늘 예수님께서 한 장애인이라 부를까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과정 속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도착하셔서 이제 다시 예수님의 본토 지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2절의 얘기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물론 안 들은 게 이상할 정도죠. 이때가 이제 공생의 3년차쯤 될 때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던 이방인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기가 먹었고 말을 더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중적 장애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죠. 첫 번째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고, 그리고 말을 더듬는 자다. 그래서 언어적 장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 상식을 한번 가져봅시다. 여러분, 보통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언어 장애가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귀에 잘 안 들리니까 말이 어눌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의 상황을 보면 청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어눌한 언어 장애가 생겼냐라고 질문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청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냐 묻는다면 아니라 후천적으로 청각 장애가 이뤄지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말 더듬이까지 되어버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줄 때 두 가지를 동시에 고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청각 장애가 주 원인이라면 언어 장애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청각 장애만 고쳐주면 언어 장애는 고칠 수 있는 문제죠. 왜냐하면 이 청각 장애로 문제로 인해서 언어 장애가 시작됐다며. 근데 예수님께서 고칠 때 보면은 두 개를 동시에 고치려고 합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댑니다. 자,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두 가지를 다 고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장면 하나로 우리는 유추입니다. 유추인데 이 장애인이 지금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입었을 뿐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말까지 더듬는 일이 생겨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접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도 보여지게 됩니다. 자, 선천적인 장애도 후천적인 장애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질문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사람이 처한 상경 속에서 이 후천적 장애라고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잘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이 계속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람이 자기 의지로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데려가줘요. 자, 31쪽에 이제 도착하고 나서 32절에 사람들이 데려와요. 기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나와서 부탁하기를 안수를 좀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짧은 구절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축하여 보여주고 있음을 압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람은 자기 의지로 병을 고칠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귀가 먹고 말이 더듬어지면 당연히 힘을 써서라도 고침을 받고 싶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의지로 안 나가요.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신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안 들리고 말을 못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론 본인이 귀로 듣지 못했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주의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 알게 되었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갈 정도면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겁니다.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좀 언어적 소통이 가능합니다. 귀가 잘 안 들릴 뿐이지. 그렇던데도 어떤 이유 때문에 본인이 안 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억지로 데려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의 얘기가 고침받게 해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안수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거시적으로 안수 이꼬르 고침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정말 고침을 원할 때는 대상자들은요 노골적으로 고침에 대한 얘기를 다 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병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얘기는 굉장히 은유적이고 두루뭉실합니다. 이 사람을 데려온 것도 본인이 아니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왔는데 무리들도 고쳐달라는 말을 안 하고 안수 한 번만 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금 아픈 이 사람의 상태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음이죠.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그 공동체 안의 문제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누구도 터붓이 되듯 고쳐달라는 말을 못할 정도의 일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조금 한정지어서 이 사람으로만 본다면, 이 장애인으로 본다면 첫째 이 사람이 어떤 후천적인 일로 인하여 장애를 입게 됐고 그 장애로 인하여 언어적 그 말까지 잃어버리는 심적 어려움도 당하게 되었을 때 본인 스스로 마음을 다 자포자기해서 죽기를 바라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입니다. 자, 다른 말로 이 사람은 고침받기를 원할 뿐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싫고 실제로 그대로 있다가 그냥 죽기를 바라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측은해서, 자, 왜 측은하냐? 이전에 이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제법 괜찮았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공동체 모든 이론들은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전에 신체가 온전했을 때뿐 아니라 지금 상황에도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스스로가 고침받기를 원치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세상과 장벽을 치고 이렇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까지도 불편하게 여기는 환경임을 이들이 알고 있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 단순하게 그냥 안수 한 번으로 이 사람을 몸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마음까지도 고쳐줄 수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 안수라는 행위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쳐달라는 말이 아니라 안수를 요구하는 겁니다. 즉, 안 고쳐줘도, 병이 안 고쳐줘도 이 친구 마음이라도 회복되어서 그냥 살 소망만 가진다면 오늘 이 일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한 이 간절함이 녹아있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끌어간다는 거죠.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어떻게 보면 그 환경 속에서 가장 절박하고 힘들지만 오히려 스스로 절박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부각시켜주며 우리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를 집중케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정말 이방 땅에 있는 사소한 조그만 불악에 있는 공동체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캔코가 딱 이와 같은 현실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우리가 장애인 같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 그리고 내가 아는 예수님 말하지도 못하고 표현도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도 말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내 스스로가 이제는 환멸이 느껴져서 내가 신앙인이랑 자체가 너무도 싫은데 그래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부정 못하니까 앉아있는 분도 간혹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없지만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든 돌이켜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가 먹고 말이 어눌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정보의 홍수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가 듣는 귀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보는 게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유튜브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정보의 홍수입니다. 원하는 거 클릭만 하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의 이 배는 우리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들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만듭니다. 제가 요즘 좀 힘든 게 저도 정치적 성향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바들이 있으니까 제 영상이 두 가지로 해결돼서 나옵니다. 어떤 걸로 나오느냐?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정치 성향을 가진 채널들만 잔뜩 나오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제 즐겨 듣는 이제 신학이나 그런 목회에 대한 얘기들만 줄기차게 나옵니다. 이제 다른 얘기가 거의 접해지질 않아요. 억지로 내가 클릭해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거 이제 다른 거를 못 접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귀가 막혀버렸어요. 정말 엄청난 정보 용수인데 딱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 아니 듣는 게 아니라 막혀버렸어요. 다른 게 더 이상 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말이 어눌해져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언어가 내 안에 너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조금 시작했는데 아르바이트 가서 제가 실수를 종종 합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는 목사가 아닌데 아이들 보고
내가 자꾸 목사라 그래요. 목사님에다 입을 탁 닫고, 선생 이렇게 나오라는데, 그런 실수들이 간혹 나옵니다. 저도 말이 어눌해진 거예요. 그 교회의 언어가 너무 익숙해지니까 일상의 언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이고, 또한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일 수도 있죠. 많은 이웃들이 여러분 캠프 안에 너무너무 좋아 보이지만 마음에 병이 든 사람 많을 겁니다.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말하고 싶은 건 말하지 못해서 속이 문드러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가 그런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싶어 해요. 살려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기껏 하는 게 헬스장 좀 더 열어주고, 그리고 휴가 조금 더 주고, 보상적 차원으로 뭐 이렇게 돈을 조금 더 주는 건데, 그 마음의 허전함과 고통이 사그라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정신병동 아닙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런 환경을 예수님이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방인으로 이 환경을 접한다는 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오늘 효율이 아닌 배려를 통하여 이것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치는데 정말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죠. 어떻게 고칩니까?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첫째 갑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가요. 이 참 예수님의 현명함이죠. 엄청난 소리의 혼동 속에서 때로는 성도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많은 것에 노출될수록 영적으로는 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골방을 하나 만들어라 얘기할 정도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려냅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 못 듣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양손을 그의 귀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혀에 손을 댑니다. 자, 두 가지 일을 하죠. 첫째는 이제 귀에다가 이제 손을 귀에다 대고요. 그리고 그거 첫 번째 일을 하신 다음에 또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이제 혀에 대는 행위를 합니다. 중간에 침 뱉는 행위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침 뱉는다니까 더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 뱉고 그리고 침을 바르는 행위를 제법 많이 하세요.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의 문화권하고 좀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침 뱉는다는 자체가 오늘 모멸과 성경시대에도 침 뱉는 건 모멸의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모멸의 의미 이전에 이렇게 치유행위나 때로는 의료행위에 침 뱉음이 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 전까지 침 뱉었잖아요. 언제 침 뱉습니까? 모기에게 물릴 때. 그래서 막 십자선 꽂고 침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감염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침 뱉음을 통하여 지금 이 당사자에게 약간의 안정감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행위 자체가 큰 기적의 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될 게 이 침을 뱉는다는 게 일부에는 이제 눈이 이제 날 때부터 없는 사람에게는 이제 흙과 침을 섞어서 넣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침을 어디에 뱉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데 혀에 침을 뱉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좀 뱉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뱉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혀에 손을 댄 것은 전부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해주는 행위인데, 자, 질문은 이거예요.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누가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을 딱 데려와서 그 사람을 딱 앉혀놓고 하는 게 귀에 손 싹 넣어주고 침을 탁 뱉고 그리고 입에 속 탁 넣어주고 그리고 에바다 소리 한번 쳐줍니다. 이 에바다는 그 사람이 귀에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제 에바다 하는 순간 들리게 되었겠지만은 그 소리는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니었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왜 하십니까?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사람 고칠 때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에바다만 하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혼자 불러올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위해서 안수 한번 해주세요. 안수도 안 해도 됩니다. 원하는 거 분명히 아니까 딱 쳐다보고 에바다 소리치면 주위 사람들 다 들을 거 아닙니까? 열린다 하니까 바로 막 귀가 팍 열리고 말이 터져 나온다. 그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감추일 뿐 아니라 이 사람을 잠시 데려와서 이 사람을 혼자 앉혀놓고 기도 넣어주고 침도 뱉고 손가락도 대주고 너무나 번거로운 행동을 반복한다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예요. 오직 이 사람을 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육신의 문제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심각하게 병이 들은 거예요. 본인의 의지로 고침받을 생각도 없고 오늘은 많은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청년사회 이거 조금 하다가 느껴지는 것은 청년들의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이 시대의 문제를 본인의 개인의 문제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취업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오늘 또 이제 면접 보고 계시는데 혹시 제 목소리 좀 큽니까? 좀 큽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청년들 이렇게 좋아하지만 여기서 좀 들리면 안 되는데 몇 프로 합격 안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또 실망해서 돌아갑니다. 이게 약간 반복되고 나면 방으로 들어갑니다. 안 들리고 말 안 해요. 그리고 속이 상해서 더 이상 못 일어납니다. 그러다 나이가 30 지나고 40 지나면요. 자포자기하는 청년들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서 주님이 보여준 솔루션은 직장을 구해주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는 우리 상황 속에서 배려하라는 거예요. 너가 무능해서 그렇다. 너 왜 그렇게 준비 못하니까 아니라 혼자 데려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잠시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 사람 지금 너무 힘든 거는 대중적 시선이 공포스러운 거예요. 떼냅니다. 그리고 귀에 손 넣어주고 입에 손가락 대줍니다.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 효율이 들어오면요. 교회 망해요. 교회는 가장 비효율의 극단이 되어야 됩니다. 안 해도 될 일을 해줘야 돼요.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리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필요 없다 해도 연락해주고 찾아가주는 게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참 많이 느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효율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근데 그를 해주는 순간 이 사람이요. 첫째는 육체가 치료되는 것은 기본값이고 영혼이 치료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행위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주는 척은 하지 마.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들의 만진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싶어 했을 건데 예수님은 오로지 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안아줌으로 그 사람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그 사람을 온전히 치료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잃어버린 게 이거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변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향력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가 언제 영향력이 살아난 줄 압니까?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줄 때입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 들어가서 첫째 여러분 자체도 힘들겠지만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효율적인 행동을 해야만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수중에 돈이 없지만은 그래도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두 개, 세 개, 한 개 뽑을까 한 세 개 뽑아서 저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면 커피 한 잔 딱 갖다 주고 옆에 손 얹어주면서 힘들지? 내가 내 기도하고 있다. 조금 더 같이 힘냈으면 좋겠다. 뭐 그 사람 듣고 싶어 하든 뭐 하든 간에 한번 해줍니다. 비효율이죠. 이 사람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효율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리스도의 기적이 여러분의 사무실을 뒤덮기 시작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기적의 대명사요. 그리고 신유의 은사를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그분이 이렇게도 비효율적으로 행동하신 이유는 딱 하나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진면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모두가 병이 들어가는 것은 단순합니다. 극대화된 효율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습니다. 비효율이죠. 그리고 구유에 태어나 우리를 향하여 다가와 가장 비효율적인 십자가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피를 다 쏟아줌으로 딱 하나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모든 비효율의 끝에 딱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언제나 사랑은요, 비효율의 언어로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여러분 가슴에 좀 새긴다며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직장 안에서 나 스스로가 좀 비효율적으로 행동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길임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조금 많이 갔는데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참 비효율적으로 사셨죠. 그래서 감동이 됩니다. 만약 정말 주님이 효율력만 생각했다면 우리 이렇게 못 모일 것 같아요. 빨리 사람 모아서 교회 키워가지고 그리고 빨리 선교 보내서 기독교를 최고의 종교로 만들겠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끝까지 12명만 사랑하셨고 그리고 가장 비효율적인 십자가를 본인이 다 지어주고 그리고 눈을 뜨셔서 우리를 쳐다보며 딱 한마디 하셨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감동이 되어서 이제 그 주님의 길을 걷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캠코의 이 극대적인 효율성 안에서 신앙의 비효율을 추구할 수 있는 내가 되어 진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의 위로라도 전할 수 있는 예수꾼 되는 나의 삶,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캔고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주의 마음을 알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놀라움이 우리 속에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 충만하게 보여지는 시간으로 나아감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비효율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모임도 정말 비효율적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효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을 하려고 흩어지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더욱더 녹아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캔코라는 이 직장 안에 있다 보니 나의 신앙적 색깔도 직장 생활처럼 익숙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사실 주님께서 그래 하지 말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곳에 앉혀주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닮아가고 있어서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귀가 들리지 않고 똑같이 입이 어눌해지고 있는, 그래서 마음에 병이 들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사실 이곳에서 나는 비효율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내가 돈 벌기 위해 온 것도 1차적인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있었던 또 중요한 일인데,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들이 이 일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쫓아감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다가 단순히 진급하고 월급 조금 올라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근원적 기쁨, 사람의 변화의 기쁨, 그리고 예배함의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크심을 앙망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비효율적인 힘과 시간을 쓰신 주님을 따라가며 그 은혜로 삶을 살아내길 원하는 캔코 선교회 지체된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